이 마태복음 전체를 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1장부터 4장 17절까지를 한 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요. 4장 18절부터 오늘 본문 말씀인 6장 21절까지, 20절까지죠. 그리고 세 번째는 21절부터 마지막까지 나눌 수 있어요. 세 부분으로. 여러분, 그때 중간을 가르는 중요한 표현이 오늘 21절에 나와 있는 이때로부터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로부터. 4장 17절에도 이때부터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1장부터 4장 16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는 4장 17절부터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4장 17절에 이때부터 완전히 반전이 일어나는 공생애죠. 4장 17절부터 6장 20절까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행하시면서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난한 자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무리들과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이때로부터가 한 번 더 나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여긴 반전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이때로부터라고 하는 것은 어느 때부터냐면 바로 그 앞에 있는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주께서 들으시고,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실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그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물리칠 것이며 천국의 열쇠를 교회를 통해서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에 대한 약속과 축복과 교회의 사명까지 예수님과 베드로와 제자들 사이에 주고받으면서 분위기가 너무 축제의 분위기 같은 좋은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오늘 21절에 저번에서 들으면서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을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3일 동안 십자가 달려 죽고 부활할 것이라는 거예요.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 달려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 사명의 목적이죠. 이때로부터 비로소 나타내니라는 것은 처음으로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제자들에게 드러내셨다, 밝히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서 많은 치유와 기적과 그리고 또 행하심을 제자들이 보고,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무리들도 따랐어요. 그 사역은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중요한 사역입니다. 전파의 사역, 치유의 사역, 구제의 사역. 그러나 본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밝히신 것이 21절이 처음인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서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새번역 성경에는 조금 더 우리들에게 쉽게 다가오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따로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말하면서 예수께 대들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다, 이것이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자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라고 하는 것은 저 구석 정도에 예수님을 끌고 가서 따로 가서 예수님을 윽박지르는 거예요. 헬라어 원어에 보면 항변하다는 것은 꾸짖다라는 거예요. 꾸짖었다는 거예요. 제자가 스승을 지금 꾸짖고 있어요. 그러면서 대들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보아온 당신의 모습은 병자를 치유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새 세상이 열릴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저 초자연적인 신적인 능력을 통해서 바람과 풍랑까지 잠잠하게 하셨던 분이 아니십니까? 우리는, 나를 비롯해서 이 많은 따르는 제자들과 무리들은 그러한 메시아가 이스라엘 민족이 당하고 있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메시아로 지금 기대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을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혁명을 일으켜서 완전히 세상을 뒤집어 놓고 우리를 억압한 저 로마를 무찔러내는 그러한 분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죽는다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제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는 승리자여야 되는데 어떻게 고난받고 죽습니까? 어떻게 패배자일 수 있습니까? 베드로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앞에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반석아 라고 하는 뜻이에요. 너 그 위에 너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16장 16절에는 반석이라고 얘기했는데 베드로를 향해서 지금 예수님은 엄하게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걸림돌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반석이라고 부르셨다가 이가 지금 사람의 일을 행하고 있으니까 걸림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사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기대죠. 하나님의 일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감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최종적인 사역의 목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의 그런 기대가 엇갈리기 시작했어요. 자녀를 양육하신 분들, 우리의 자녀들이 어릴 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손자들이 어릴 때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갓 태어난 아이들 이렇게 보면요, 우는 것도 또 먹는 것도 웃는 것도 다 천사 같아요.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 없어요. 3, 4살 되면 아이들이 조금씩 말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거의 할아버지 할머니는 혼절하게 이르러요. 얘들이 왜 이렇게 말을 잘하는지 막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근데 초등학교 들어가는 기 직전에 6살, 7살 되면요, 말을 정말 잘해요. 퀴즈를 내면 퀴즈도 맞히고 TV에서 뭐 나오면 저 사람 누구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어머님이나 가족들이 야, 드디어 우리 집에 천재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막 심장이 뛰죠. 어느 날 말 잘하는 6살 아들이 엄마랑 대화를 나눠요. 우리들이 늘 묻는 질문이에요. 아들, 나중에 커서 뭐가 되고 싶어요? 아들이 거침없이 얘기합니다. 대통령이요. 엄마의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요. 그럼 너 나중에 대통령 되면 엄마 아빠는 뭐 시켜줄 거야? 국무총리? 외교부 장관? 그랬더니 아들이 잠시 생각하다가 짜장면 시켜줄게요. 이랬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아는 유머죠. 부모님과 자녀의 엇갈린 기대. 여러분, 우리도 직장 생활하다 보면 사람들에 대한 기대가 엇갈릴 때 좌절하죠. 그가 직장에서 행해야 될 역할을 제대로 내가 기대하고 있는데 감당하지 못할 때, 그가 나에게 행해야 될 어떤 기대가 있는데 그것을 감당하지 못할 때, 상대방에 대해서 여러분 때에 따라서는 좌절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죠. 지금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 말씀, 기대에 대한 말씀이에요. 다르게 말씀드리면 나는 도대체 무슨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가 하는 거예요. 나는 도대체 뭘 기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는 도대체 뭘 기대하며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돌이키시며 말씀하셨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의 신앙 고백 이외에 음부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교회를 세우고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셨던 그 베드로를 향해서 이제는 걸림돌이고 사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때 중요한 표현이 돌이키시며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복음서에 돌이키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대단히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어떤 때냐면 사람들이 무엇인가 잘못 가고 있을 때, 잘못된 기대를 갖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돌아서서라고 하는 표현이지만 그것보다는 돌이키시며 그들에게 뭔가 중요한 메시지를, 그들의 잘못된 생각들을 고쳐주실 때 주로 돌이키시며 돌아서서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누가복음에 한 6번 정도 나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것이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27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25절에 나오죠.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따랐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돌이키사 말씀하고 있어요. 이 수많은 무리가 왜 따랐어요? 바로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내게도 무엇인가를 행해 주시겠구나. 내 필요를 채워 주시겠구나. 내 병든 것을 고쳐 주시겠구나. 내 부족한 것을 채워 주시고 입히시고 먹여 주시겠구나라고 하는 그 기대 때문에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교정하기 위해서, 잘못된 생각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릇 나를 따라오는 사람이라면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된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된다. 여러분, 얼마나 찬물을 끼얹는 일인 거예요. 그렇게 기대하면서 쫓아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욕구를 채워주고 있는, 자신의 욕구와 기대와 필요를 채워주고 있는 수많은 무리들은 신이 나서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는데, 그들은 지금 기적을 기대하고 있는데, 물질의 축복과 질병에서의 자유와 초자연적인 기적을 바라고, 더 나아가서 정치적으로는 로마에게 압제당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을 기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거기다가 찬물을 끼얹으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일시적인 인간관계에 매몰되는 것, 자기 목숨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사람만이 능히 내 제자가 되리라. 돌이키사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28절에도 중요한 메시지를 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돌이켜, 여기도 나오죠.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중요한 메시지를,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울면서 쫓아오니까 그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셨던 게 돌이켜, 똑같은 뜻이에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누가복음 7장 9절에도 나오고요, 9장 55절에도 나오고 22장 61절에도 나오고 무려 6번 정도의 돌이키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저와 여러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에요. 함께 가고 있는데 주께서 지금 오늘 본문 말씀으로 따지면 함께 가다가 돌아서셔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순간을 주목해야 돼요. 왜냐하면 돌이키사, 이때가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선포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중요한 선포의 메시지가 24절 이하예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자도죠. 제자의 삶을 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뜻인가요? 자기를 부인한다. 여러분, 이것을 많은 성경에서는 많은 표현을 하고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한 목소리로 마지막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자, 이 너무나 유명한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에 두 번에 걸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지으신 자를, 똑같은 얘기를 지금 반복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구원하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야곱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창조자인데 너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창조자인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름은 구원의 부름인 거예요. 여러분, 그것에 응답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죠. 이 구원의 부름,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부름에 응답하는 삶이 뭐냐면 내 것이 없다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고 했으니까, 창조주가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것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것이 없는 거예요. 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아멘하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가장 진실한 삶의 고백인 거예요.
베드로는 근데 거기에 응답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안 됐어요.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기대를 갖고 있다 보니까 제자들과 똑같이 그분이 어떤 왕위에 오르면 한 자리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고, 힘과 능력을 행사하려고 했고, 그 힘과 능력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했었던 마음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너를 지으신 자, 너를 창조하신 자가 분명히 말씀한다. 구원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영광을 누리려고 하는 기대를 갖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돌이키사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실 우리 한국교회는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이만큼은 성장의 과정 가운데 교회의 많은 사역들과 설교들이 우리 인간의 필요,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에 집중해 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나라가 너무나도 가난했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이 들어왔었을 때 많은 선교사님들과 또 목회자들이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그래서 잘 살 수 있습니다, 이 간략한 설교를 많이 하셨던 거예요. 그것 믿고 열심히 기도하고 또 열심히 살아서 우리들의 어떠한 경제적인 부분들이 많이 해결되어졌어요. 경제적인 부분들이 해결되어지니까 우리 안에 또 다른 욕구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소속감을 주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기도 하고, 제자 훈련을 하기도 하고, 큐티를 하기도 하고, 무슨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막 이런 것들을 하고, 찬양 집회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사역들을 많이 합니다. 요즘은 자아 실현을 위해서 더 나가서는 정말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오지에까지 가서 사회봉사를 하고 단기 선교를 하죠. 다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를 충족시키는 사역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장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것이 기독교의 모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더욱이나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요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서 떠돌고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 성도가 240만 명이 교회에 불만을 품고 있어서. 저는 그렇게도 해석하지만 정말 그것 때문에 그럴까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교회를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도 그렇기도 하고, 물론 그들을 품어야 되지만 또 한 가지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와 기대가 이제 충족되어져서 교회를 통해서 얻을 것이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점점 늘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물질 만능주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물질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믿는 이 시대 속에 여러분, 내가 소유가 있어야 내가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얻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것 다 취하며 그렇게 사는 이 시대에 주께서는 지금 역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시간이나 건강이나 소유나 어떤 것도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에 아멘 하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태도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는 떵떵거리며 살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마치 내 것인 양 내가 누리며 살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사람의 일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이 시대가 아무리 물질 만능주의의 시대를 살고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아니, 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겠어요? 그것은 십자가 외에는 해결이 안 돼요. 십자가는 결국 죽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욕망이 죽어야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내 욕망이 죽어야 여러분 온전히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제자들을 의미하죠.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진정한 예배자는,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진정한 제자들은 육체와 함께 자신의 욕망과 욕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사역에 여러분의 리드를 위해서 사역하는 건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것이 종국적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교회가 나에서 이 교회에서 얻을 것이 없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이제 얻을 것이 없어. 이제 다른 교회로 한번 좀 가봐야 되겠어. 그래서 옮겨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떠돌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매일 바라보는 저 십자가는 보기에는 참 은혜스러워도 지기에는 쉽지 않은 것이에요. 내가 죽지 않으면 절대 여러분 쉽게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나의 욕구와 필요에 집중하면 할수록 사실은 십자가와 점점 멀어집니다. 신앙생활을 그거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 신앙생활을 나의 욕구와 필요에만 집중할수록 여러분 십자가와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사람을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그래 돈 가지고 떵떵거리고 살고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것 다 해서 다 누리고 얻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제 목숨을 잃으면, 여기서의 목숨은요 육체의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퓨시케 영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혼. 이 땅 살아가면서 그렇게 많은 건 누리며 호화롭게 산다고 할지라도 너 영혼을 잃어버리면 그 누리고 산 것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돌이키사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돌이키사 베드로와 무리와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너가 정말 나를 따르는 제자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너 세상의 일시적인 욕구, 필요, 관계, 욕망 그것에 따라서 살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주장,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다 내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같이 나를 위한 온갖 인간적인 기대, 생각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참 제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께서 돌이키사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여러분, 이 의미가 무슨 뜻인지 오늘 함께 기도할 때 주께 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